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6절까지 말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문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마지막은 가룟 유다. 마지막 이 사람은 참 나지 않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앞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의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12제자 외에 마띠아를 추가했는데 그 모든 12제자와 마띠아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여정 안에서 가룟 유다는 어쩌면 말죄의 끄트머리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여정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가장 앞선 제자처럼 보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앞선 제자처럼 보이는데 한 시대가 지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갈 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장 앞장 세우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사도 바울 뒤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냥 주 앞에 수고하는 것이지요. 12제자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제자도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서양으로 복음을 전파해 간 사도 바울이 선교한 여정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멸망 때 그때 이후로 빠져나와서 그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다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서양으로 안 가고 동양으로 간 제자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여정을 따라 이렇게 수고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는 또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주옥 같은 성경을 남겨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역작을 남겨서 후세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직접 기술한 성경이 없어요. 없고
베드로 사도에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가 기록을 해서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한 말들을 잘 옮겨놓은 설교들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도 그의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쓴 걸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역작 중의 역작들은 요한복음서, 요한의 서신들이 역작일 수 있게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 역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앞서 있느냐, 누가 뒤에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가룟 유다 예수님께 구사리 좀 욕도 좀 먹고 이 앞에 장면에서 순전한 나드 한 건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한 건을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의 줌을 쫓겠다라고 말했던 가장 중심에 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에게 유다가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 300데나리온에 팔 거 자기가 받아가지고 커미션 먹고 자기 삥땅 좀 치려고 그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돈깨를 맡았으면 돈깨를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나름의 유혹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겁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는 재정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재정으로 갑질 좀 해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자기 그 사비로 그냥 막 내 돈하고 뒤섞어서 쓰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왕왕 일어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재정을 맡았으면 맡은 것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맡았습니다. 강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선교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그물을 깁는 자에서 부름받았는데 요한 사도는 아무런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가 맡은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했던 말씀들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 중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각자 그의 부르심 안에서 그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에 충실할 때 자기의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해가는 중에 자기 나름의 유혹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돈 맡은 사람은 돈 때문에 유혹이 있고 은사를 맡은 사람은 은사 파트 안에서도 유혹이 있습니다. 은사 맡으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은사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의 세계에 가서 신비주의의 유혹도 있고 은사의 세계에 가서 영이 뒤섞여서 그냥 양심 역사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그 세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교회에는 말씀의 종과 불의 종으로 한때 나누어졌어요. 요즘은 말씀의 종도 찾기가 힘들고 불의 종도 찾기가 힘듭니다. 정치권만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종들은 성경 말씀하면서 그냥 선비처럼 그냥 늘 앉으면 책상머리에 앉아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불의 종들은 오늘 산기도 갔다 왔고 뭐 금식기도 어떻게 했고 만나면 할렐루야 이런 소리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도 참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의 종이 있지요. 지금도 성령의 불의 종이 있지요. 근데 둘 다 자기가 맡은 파트가 말씀이라면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맡은 소임에서 충실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말씀 앞에 깊이 서면서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불의 종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불의 종인데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는 좀 많이 해서 은사는 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 연구가 좀 미진하고 설교의 깊이는 참 그분이 너무 기해 그분을 강단에 세우고 그분에게 교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한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지주의에 빠져요.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백독했다는 것이 이게 뼈에 딱 붙이는 벼슬입니다. 성경 백독했으면 백독했지. 백독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제대로 만난 거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40일 금식했으면 금식했지. 금식하면서 지 고집과 지 성질과 그냥 다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은사의 세계든지 말씀의 세계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각자 무엇으로 부름받았든지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 중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뭐 하냐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고 대제사장들은 듣고 기뻐하여 무엇을 주기로 11절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걸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아이쿠 예수님 찾아가야 돼. 예수님 저 돈에 보니까 지금 약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겠습니다. 저는 재정을 안 맡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재정을 맡아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유혹은 누구나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유혹받는 가룟 유다를 찍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신 말씀 앞에 정결함 주여 내가 그런 유혹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 떡을 찍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의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베풀어 줄 때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돼서 같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떡과 포도주와 함께 내 뱃속에 들어옵니다. 내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육체 속에 들어온 떡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영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 확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 최고. 스스로 회개하면 최고. 말씀 앞에 회개하면 그다 최고. 성만찬을 배고 성령의 사역이 펼쳐지는 속에 회개하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한 따라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기의 죄를 다스려야 돼.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뛰쳐나가서 대제사장 찾아갈 게 아니고 자신의 죄성을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혼자 울기도 하고 그냥 겸비한 밤을 좀 보내기도 하고 맨날 며칠 퉁퉁 도망가서 그냥 두문불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맡아서 관리하다가 돈에 대한 유혹을 세게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스승을 팔아치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몇 번씩 돈 받아서 팔자고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안에서
안타깝게도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 앞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는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결케 하신 네가 예수시고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 네가 성령이시니 그 은혜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끊어주시고 새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남제일의 성도들이 오늘 어느 주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겸비하고 맡은 소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질고와 연약함과 어려움 중에서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